가을 은혜의 잔치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본교회에 출석하는 사실은 담임 목사도 아니고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사람으로 출석을 하는데 교회에서 저를 이번 가을 은혜의 잔치에 강사로 세워주셔서 감사하기도 하지만 좀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이번 잔치의 주제가 변화가 살 길이다. 변화인데요. 변해야 산다인데 그런데 하필이면 왜 야곱입니까? 제가 처음 교회에 출석한 바로 후에 저희 교회에 공주성결교회였는데요. 총각 집사님이 계셨는데 전화국에 다니는 분인데 그분하고 자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분은 만나기만 하면 야곱 얘기를 해요. 제가 성경도 전혀 모르고 교회 출석은 했으나 아직 예수님을 믿지도 않고 신앙도 없을 때인데 그분이 하는 얘기는 항상 같은 얘기인데 야곱은 사기꾼인데 하나님이 축복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참으로 놀랍다. 그 얘기를 늘 반복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이 없는 저에게 그 얘기는 굉장히 부담이 됐어요. 종교는 다 선한 일 하라고 하는 건데 왜 하나님은 축복하실 사람이 없어서 사기꾼을 축복하시냐. 그래서 그런 마음이 계속 제 안에 있었어요. 나중에 성경을 공부해 보니까 야곱이 사기꾼인 것도 맞고 축복을 받은 것도 맞은데 문제는 야곱이 그냥 야곱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된 야곱이었어요. 그리고 그 야곱의 모습 속에 제 모습이 들어있고 특히 그 야곱의 모습 속에요 한국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들어있었어요.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에게 또 속고 그는 속이고 속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의 자녀들을 통해 세워진 족장시대에 위대한 인물이 되었잖아요. 야곱의 그 만년에 보면은 그가 당시의 최대의 제국인 애굽으로 가는데 애굽의 바로왕이 나와서 그를 환영을 해요. 그리고 그가 죽었을 때는 거의 국장에 준하는 장례식을 치르잖아요. 이런 인물이 야곱이에요. 오늘날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축복을 기대하고 바라는데 그러면 진정한 축복이란 과연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야곱 같은 부족한 사람을 왜 축복하셨는가를 생각해 보면서 오늘 밤부터 4일 밤을 좀 투자하시면 첫째는 성경에서 말하는 야곱이 누구인지를 좀 더 정확히 아실 것입니다. 둘째로 야곱을 축복하신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축복하실지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변화가 따르는데 기도하기는 야곱의 변화가 저의 변화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의 변화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가을 은혜잔치의 주제가 변해야 산다. 제가 아는 후배 중에 대학 4년 후배인데 존경하는 목사가 있었어요. 최영철 목사라고. 캐나다에서 목회를 잘하는 분인데 제가 싱가포르에 있을 때 싱가포르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목회에 대해서 지금 참 심한 갈등이 있어서 잠깐 좀 바람도 쏘이고 저를 만나려고 왔다는 것이었어요. 그 갈등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 변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목사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해도 변하지 않고도 그냥 살 수 있다고 버티는 성도하고 사이에 이 싸움을 내가 언제까지 계속해야 될 것이냐. 그게 갈등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믿으면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안 믿고도 신앙생활을 계속 잘할 수 있고 교회에 나올 수 있는데 왜 목사님은 그러세요? 그래서 그 말을 하는데 그 목사님의 눈 속에요 눈물이 있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목자의 심정으로 말하는구나. 우리 주님의 심정도 그러실 거예요. 내 자녀가 되었으니 반드시 변화되기를 기대하시는데 안 변해도 된다고 버티는 성도들, 오늘 밤에도 우리 주님이 그런 성도들 때문에
마음이 무겁고 아프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야곱은 누구보다도 자세히 기록된 인물입니다. 아시다시피 창세기 13장부터 50장까지에 4명의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곱에 대한 기록이 제일 길고 자세해요. 신기하죠? 아브라함은 12장부터 25장까지 기록되어 있고요. 좀 겹치는데 이삭은 21장부터 35장,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그 요셉 있죠. 요셉이 37장부터 50장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야곱은 25장의 탄생부터 49장 마지막 절에 죽고 50장의 장례식 치름까지 하면 창세기의 반이 넘는 그 긴 내용에 야곱이 들어있어요. 누구보다도 자세히 기록된 인물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을 보면 요즘엔 그런 사람들이 좀 줄었지만 기도원에 가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소나무도 뽑아대고 그런데 다시 실족하여 넘어지고 그런 그 한국교회 성도들의 과거의 모습들을 보면서 저는 야곱 생각이 많이 났어요. 그런데 야곱은 분명히 변화의 주인공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야곱은 누구보다도 변했던 인물이에요. 우리도 변화를 원한다면 야곱을 좀 자세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에 정기적으로 출석을 잘하는 것도 중요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나서 부모님의 기도 속에서 자라는 것은 참 축복이죠.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더구나 다른 분들을 잘 섬기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더 우선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밴드를 붙여요. 저도 좀 손등에 조그만 상처가 나는데 이런 상처가 나면은요 이렇게 밴드를 붙이잖아요. 근데 밴드가 잘 만들어져 색깔도 피부하고 비슷하고 상처가 아무는데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마치 몸의 일부 같습니다. 상처에 이렇게 밴드를 붙이면 도움도 되고 치료에도 분명히 보탬이 되죠.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건 우리 몸의 일부가 아닙니다. 상처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떼 버려요. 교회 안에서도요 도움도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여도 하는 것 같고 다른 성도들하고 별로 다를 바도 없고, 그런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주님의 몸의 일부가 아니에요. 때가 되면 떼서 버려야 돼요. 그래서 성결교회 교리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중생이에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과의 만남이에요. 중생,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야곱은 믿음의 가정에서 자랐습니다.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누굽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이삭은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에 의해서 제물로 드려질 때 반항하지 않았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살이 훨씬 넘었고 이삭은 10대 후반이었는데 이삭의 협조가 없이는 아브라함이 어떻게 그를 제물로 드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여호와께서 이미 다른 제물로 양을 준비하시고 이삭은 거기서 죽을 줄 알았는데 살아났죠. 그래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셨다고 그 지명이 바로 여호와 이레가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이레의 주인공이 바로 이삭인데 아마 야곱은 자라면서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여호와 이레 그리고 그 모리아 산에서 죽을 뻔하다 산 얘기를 아마 100번쯤은 더 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런 가정에서 자랐어요. 이삭과 리브가는 기도하는 부부였고 하나님이 특별하게 족장으로 세우신 그런 가정에서 야곱은 태어났고 이런 믿음의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신앙은 부모님의 신앙으로 남편이나 부인의 신앙으로 자신의 신앙을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신앙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입니다. 아무도 대신 가줄 수 없는 길을 자기가 가야 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요즘은 잘 안 부르지만 70년대에 불렀던 복음성가 중에 이런 가사가 있었어요. 나 혼자서 그 길을 가네. 아무도 대신 가줄 수 없네. 나 혼자서 가야 하네. 누가 대신 가줄 수 없네. 그런 복음성가의 가사가 있었죠. 그 뒷절에는 이런 내용도 나와요. 나 혼자서 심판에 서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누가 대신 서줄 수 없네. 나 혼자서 서야 하네. 이 신앙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도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이 가사 속에서도 혼자서 가는 외로움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도 대신해 줄 수 없다는 것이 바로 믿음의 길을 보여주는, 신앙의 길을 보여주는 이 복음성가죠. 본문에서 베델에 이르는 이 야곱은 지금까지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었겠죠. 아는 것도 있었겠죠. 그러나 야곱이 진짜 하나님을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오늘날 종교적 환경에서 태어나고 자란 많은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야곱도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들은 바도 많고 머리에 지식도 좀 있었겠지만 개인적인 하나님과의 만남의 경험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황이 달라집니다. 왜냐하면 은혜의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가을 은혜의 잔치 집회에 혹시 아직도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시고 계십니다. 28장 1절부터 보면 야곱은 그 아버지 이삭이 즉시 밧단 아람으로 가라. 그 부모님이 말씀을 하자 지체 없이 순종해서 떠납니다. 사실은 야곱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형 에서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것이 단순한 말이 아니었습니다. 전에도 형이 화가 나면 성질도 거칠고 무서웠지만 이렇게 화난 적은 본 적이 없습니다. 이번에는 형이 정말로 화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그 대상이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27장에 보면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장자권의 축복을 훔치지 않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문서를 위조해서 마치 공문서 다 위조해가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을 유산을 훔쳐 받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런 일을 야곱이 행한 것입니다. 이 야곱의 생애를 보자면 많은 그 지명이 나오는데 적어도 몇 군데 지명은 좀 알고 계시니 좋을 것 같아서 화면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글씨가 작아서 잘 안 보이지만 제일 밑에 있는 곳이 부엘세바라는 곳인데 여기가 바로 야곱이 부모님과 함께 있었던 곳이고 거기서 빨간 화살표가 두 번 올라가서 있는 곳에 오늘 야곱이 머무는 베델입니다. 전에 루스라고 불렀던 곳인데 성경에 베델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베델에 가게 됐습니다. 야곱은 새벽에 집을 떠났습니다. 온종일 죽기 살기로 걸어갔어요. 그 베델까지의 거리가 50마일, 그러니까 한 80km니까 200리 길이에요. 하루에 200리 길을 걸으려면 잠시도 쉬지 않고 뛰다 걷다 해야 200리 길을 갈 수가 있잖아요. 서쪽 언덕 너머로 해가 지고 어둠이 찾아오자 그는 밤을 새기 위해서 멈췄고 돌을 베개 삼아 잠을 청하려고 누웠습니다. 사실 이곳은 여러 해 전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출발해서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올 때 그 길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치고 여호와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그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그동안 야곱은 별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이곳이 어떤 곳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밤에 도착했으니까 여기가 어딘지를 알 수가 없었겠죠. 사실 성경에 보면 야곱이 그때까지는 언제 기도하고 주님을 경배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아마도 부모님이 기도하는 모습이야 많이 보았겠죠. 그것은 야곱 자신의 믿음이 아니었어요.
성경은 이 베델에 이르는 야곱을 기록을 하면서 지리적인 위치의 중요성을 좀 강조하려고 여러 번 그곳에, 거기에, 곧 그런 말을 사용합니다. 창세기 28장 10절하고 11절 말씀을 화면에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먼저 시작. 야곱이 브엘세바에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여기에 보면 곳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한 곳, 곳, 거기. 이 곳이라는 장소는 영어 성경에 보면 certain place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후에 나오는 17절, 16절이나 19절에도 보면 주님이 이 장소에, 이곳에 계시지만 내가 그걸 몰랐구나, 그런 표현도 나오고요. 그가 두려워하면서 나중에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또 하늘의 문이다, 그렇게 말하면서 이 장소에 대한 얘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나중에 야곱은 이 장소를 베델이라고 이름을 붙이죠. 야곱이 이 특별한 곳에서 그의 먼 여정의 첫날 밤을 보낸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 예비하신 섭리의 장소였다고 믿습니다. 물론 이곳을 특별하게 만든 것은 장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지리적인 환경보다는 이곳에서 특별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시간과 장소가 때로는 중요합니다. 파스칼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자기 인생에서 주님의 섭리와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그가 빵세를 쓰면서 빵세 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왜 거기 있지 않고 여기 있는 것일까? 나는 왜 그때 있지 않고 지금 여기 있는 것인가? 지금 내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이 나를 전율하게 한다, 그런 고백을 해요. 지금 나는 왜 이 시간에 다른 곳에 있지 않고 수원교회 예배당에 앉아 있는 것인가? 수많은 교회 중에 하필이면 수원 성결교회이고, 다른 시간이 아닌 바로 이 시간에, 오늘 밤 이 자리에 가을 은혜의 잔치를 한 자리에 나는 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시간, 섭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섭리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 성도님들 이 시간 수원교회의 가을 은혜의 잔치의 현장에 있게 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야곱이 잠자고 꿈을 꿉니다. 그 꿈이 평범한 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꿈속에서 직접 계시를 하시는데, 하나님은 때때로 신자에게나 심지어 불신자에게도 직접 소통을 하시곤 했어요. 예를 들어 하나님은 이방 왕 느부갓네살에게도 친히 말씀을 하셨어요. 다니엘서 2장에 보면 또 하나님의 종을 다니엘을 통해서 그 꿈을 해석하시기도 하죠. 신약 성경에 보면 주님은 고넬료라고 하는 로마군 백부장에게 찾아가서 말씀을 하세요. 동시에 베드로에게 말씀하셔서 베드로 사도가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자 바로 이방인 고넬료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고 이방 선교에 위대한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오늘 밤 수원교회에서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하시는 방법이 야곱처럼 그 밤에 꾼 꿈 대신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하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야곱의 꿈에는 세 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었어요. 조금 전에 28장 10절 11절을 읽었는데 12절 13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2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자, 이 말씀 속에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주목해야 할 것은
첫째는 야곱이 사다리를 보았습니다. 이 사다리는 한편은 지상에 있고 다른 한편은 하늘에 닿아 있는 것입니다. 이 사다리가 야곱이 있던 지상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에 이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다리는 천국에 오르는 계단이었습니다. 두 번째 특징은 하나님의 천사들이 이 사다리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이 접근 가능한 분이고 이미 야곱에게 다가와 계심을 알리고 싶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보이셨다고 믿습니다. 주님은 허물 많고 그런 삶을 살아온 사람 이 야곱에게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직전에 온 집안이 뒤집히는 사기극을 치르고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형의 분노를 피해 온 사람 아니에요?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지금 친히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 밤에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도 나름 사연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질병 고통 속에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말하기 어려운 사연을 지금 안고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안타깝게도 지난 며칠 사이에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범한 분도 이 자리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 밤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환상의 이 꿈의 세 번째 특징은 하나님께서 이 사다리 위에 서 계셨어요. 이것이 앞에 두 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이 은혜로 야곱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야곱은 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영적 섭리가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야곱은 당시에 다 알 수는 없었지만 아버지가 그를 밧단 아람으로 가라고 해서 갈 때 아버지 이삭은 그 아브라함의 축복을 다 말해 주었거든요. 28장에 처음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어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고 여러 족속을 이룰 것이다. 그렇게 축복하며 보냈어요. 야곱은 이 약속을 잘 이해하지도 못했어요. 죽음을 피해 살기 도망하는 지경에 살기 위해 도망하는 이 지경에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만나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신약시대에도 예수님의 부름을 받은 사도들이 처음에 왜 부르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세상적인 관점에서 그들은 명예와 권세와 물질적인 축복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왕국에서 누가 가장 큰 자가 될 것인지 서로 논쟁도 하고 또 예수님에게 더 가까이 다가왔던 야고보와 요한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때 그분의 양편에 앉을 수 있도록 청탁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시점에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 야곱이 받은 축복과 약속을 잘 알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만났어도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 이해할 수는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원교회 출석하는 성도가 되어도 재직이 되었어도 심지어 권사, 장로, 사역자가 되었어도 주님의 부르심과 왜 이 직분에 자신을 세웠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이번 가을 은혜의 잔치에 우리 교회 성도들은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약속, 그 의미를 더 굳게 붙잡고 아는 축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곱의 이 꿈은 그가 꿈에 보았으니 시각적인 현상이기도 하고 분명하게 들었으니 언어적인 현상이었습니다. 꿈이었지만 야곱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먼저 주님은 야곱이 자신이 누군가를 말씀해 주시죠. 나는 주님이며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세 가지 약속을 반복해서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약속도 하시고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퍼져나갈 것이다. 또 땅의 모든 민족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 위대한 약속을 또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위한 계획과 축복뿐만 아니라 지금 야곱이 처한 위기 상황도 살피고 계셨어요. 야곱은 지금 자기가 당하는 위협, 형의 분노, 두려움 그런 것 때문에 마음이 불안으로 가득 차 있어요. 더구나 이제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길, 그 바단 아람과 하란이라는 지명이 동시에 나오는데 바단 아람은 더 큰 지역의 이름이고 하란은 그 바단 아람 안에 있는 한 도시 이름이에요. 거기가 야곱의 외갓집이죠. 리브가가 그곳에서 이삭에게 시집을 왔으니까. 근데 그 길은 멀어요. 브엘세바에서 지금 와 있는 베델까지는 약 200리 길이었어요. 그런데 이 바단 아람 하란까지의 길은 약 640km니까 1600리 길이었어요. 멀고 먼 길이었어요. 한 번도 안 가본 그 길을 갑니다. 이번에 그 길을 가면 언제 돌아와서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보장도 없는 그 길을 지금 갑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은 특별한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28장 15절인데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28장 15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그를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굉장한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받고 야곱은 밤중에 꿈에서 깼습니다. 어둠 속에 갑자기 눈을 뜨고 밤하늘을 쳐다보며 야곱은 놀랐을 것입니다. 야곱은 반짝이는 별들로 가득 차는 하늘을 보았습니다. 그 하늘을 보자 생각나는 것이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수년 전에 하나님을 만났던 얘기를 해줬던 것이 기억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밤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아라.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창세기 15장 5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15장 6절에 보면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를 의로 여기시고 성경에 최초로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기록이 15장 6절에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거듭나는 경험을 한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야곱도 이 밤에 그와 같은 경험을 했다고 믿습니다. 그날 밤 그가 깨어났을 때 꿈에 나타난 천사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그가 너무나 분명하게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꿈속에서의 일이었지만 여전히 야곱의 귀에 너무도 생생합니다. 야곱은 자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말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이곳에 계십니다. 그렇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죠.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걸 느끼고 믿었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땅이라는 것을 그가 지금도 임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28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잠일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기를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지금 여호와께서 수원교회 이 예배당에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데 내가 알지 못하였구나. 그렇게 고백할 분이 이 자리에 있죠. 하나님께서는 방금 말씀하셨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의 길에 자신을 특정한 곳에서 특별하게 임재하며 나타나셨다는 사실이 야곱을 놀라게 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구나. 이것이 야곱의 중생의 체험입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깨달은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이 두려움은 공포의 두려움이 아니라 경건한 두려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두려움입니다. 영어의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fear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런 fearful라는 두려움이 아니라 reverential,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때문에 놀라는 그런 두려움이었습니다. 야곱이 낮은 소리로 말합니다. 참으로 두렵고다. 이곳이 다름 아니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것은 야곱이 경건한 두려움 속에서 한 고백이지만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는 야곱은 훗날에 다 이해했을 것입니다. 그가 두 가지 고백을 하는데 하나님의 집, 하늘의 문. 하나님의 집, 이것은 하나님을 만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상징이고, 하늘의 문, 이것은 하늘의 것이 내려오고 또 올라가는 곳이기 때문에 들어가는 통로이니까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의미겠죠. 놀라운 이 경험 속에 고백을 했지만 야곱은 이 모든 것을 깨달은 것은 그의 인생 후반부였을 것입니다. 지난 10월 14일 날 제가 하루 제 믿음의 그 고향인 공주를 내려갔습니다. 대학 시절에 함께 주님을 만나고 섬겼던 형제들끼리 모이자 그래서 그날 가보니까 15명이 모였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지 52년 만에 갔으니까 오랜만에 처음 만난 형제들도 있었어요. 저는 그때 공주 성결교회에서 부흥회 중에 69년 11월 12일 날, 그러니까 딱 한 주가 남았네요. 다음 주 화요일 날이 12일인데 그때는 수요일이었거든요. 그 새벽에 주님을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믿음이 자라서 제가 72년 말에 교회에서 12월 달에 대학 졸업 헌신 예배를 드릴 때 헌신 예배를 드린 기억은 나요. 그런데 저는 다 잊었는데 이번에 만난 형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졸업 헌신 예배를 하는데 제가 졸업생 대표로 답사를 나와서 했대요. 그런데 답사를 하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저는 기억이 없는데 제가 졸업하고 가서 어디를 가든지 바울처럼 살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런데 이 형제는 저는 대학에 와서 처음 예수를 막 믿어서 뜨겁기는 하지만 아직 뭐가 뭔 줄을 모르는, 열정만 있지 모르는 사람이고, 그 형제는 어려서부터 예수를 잘 믿는, 사실은 그 형제가 경인교대 교수를 하다가 은퇴한 조안무 교수라는 형제인데 속으로 자기는 앉아서 그랬대요. 저렇게 열정적으로 말하는데 뭘 몰라서 그렇지 감히 바울처럼 살겠다니. 그리고 자기가 속으로 웃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형제가 제가 은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리는 날 그 자리에 왔었거든요. 그 자리에 와가지고 제 삶의 얘기를 들어보면서 그때 그 형제가 그날 졸업 헌신 예배 때 답사하면서 그렇게 살겠다더니 정말 그렇게 살았네. 그리고 이번에 만나고 제 손을 잡고 형은 제 2년 후배인데 형은 정말 그렇게 산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정말 철없이 멋모르고 그런 얘기를 헌신 예배 때 했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저의 부족한 고백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런 마음이 참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참 위대하신 하나님이구나. 햇병아리 선생님으로 그 벽지 학교에 갔는데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그 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 한 명도 빼지 않고 모든 학생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일도 있고, 셀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데 저를 통로로 쓰신 일도 있었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감격스러운데 꼭 그렇게 항상 감격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통스러운 길도 있었거든요. 특히 싱가포르에 있을 때는 출장이 많았습니다. 1년에 150일에서 180일 정도 출장이 지속되고, 어떤 때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있는 곳에 가야 될 일들도 비교적 자주 있었어요. 그래서 집을 나서면서 출장길을 갈 때 아내한테는 그 말을 다 못하지만, 이 자리에 와 있는데 그때 말을 안 했지만 집에서 나왔다가 다시 마치 뭐 잊어버린 물건 하나 있는 것처럼 다시 문 열고 들어가 가지고 약간 서성거리다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때 속으로 이런 말을 제가 합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길이 제 발로 걸어서 집을 나서는 마지막 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집을 나섰던 적도 있습니다. 쉽지 않은 길이었습니다. 때로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에서 저를 지켜주셨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던 길임을 훗날에는 알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이곳에서 하늘의 문이라고 고백했지만 이 시점에서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땅의 모든 족속이 다 복을 받으리라는 것은 알 수가 없었겠죠.
12지파의 아버지가 될 것도 기대도 안 했겠죠. 그러나 야곱은 확실히 안 것은 그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저 죄로 가득 차 있고 사기적인 행동을 한 그런 죽어 마땅한 사람인데도, 그래서 지금 도망가는 길인데도 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친히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 주셨고 그에게 이런 약속을 해 주셨다는 것이 너무도 감격스러웠을 것입니다. 이런 만남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필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여러분의 가족들에게도 이런 만남은 반드시 있어야 할 만남입니다. 우리가 그걸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두려움 앞에 섭니다. 회개하고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는 경건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가 야곱에게 일어났는데 그곳은 허허벌판 거대한 야훼에 지은 성전이었고,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불렀고 그곳은 그에게는 천국의 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 주께서 나중에 사도라고 불렀던 12사람을 선택하기 시작하시죠. 이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빌립이에요. 그런데 빌립은 그 형제 나다나엘을 예수님께 데리고 왔어요. 빌립은 자신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선지자들도 기록한 그분 나사렛 목수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합니다. 나다나엘에게. 그러니까 나다나엘은 관심이 생겼죠. 자신을 예수라고 밝힌 이 사람을 어디 사람이냐 그랬더니 나사렛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 하필이면 그 냄새나는 어촌 가난하고 별 볼 일 없는 동네에서 온 사람일까? 자기는 어디 살았냐 하면 그보다는 부촌에서 살았거든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좀 약간 교만한 마음으로 한 말이 이런 말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 그런데도 동생이 강권하니까 그리고 동생이 권하는 말이 와보라. 형 그래도 한번 와서 보세요. 그래서 나다나엘이 동생을 따라서 예수님을 만나러 갔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서 인사도 하기 전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라요. 다가오는 그 나다나엘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 간사한 것이 하나도 없도다. 이 간사하다는 말은 거짓이 없다는 말이고 야곱처럼 사기꾼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나다나엘은 깜짝 놀랍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다가갔더니 다음에 예수님은 더 놀라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빌립이 너를 데려오기 전에, 부르기 전에 나는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을 때부터 너를 알았다. 또 그러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듣자마자 나다나엘이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고백인데 이 고백을 보면서 우리는 무슨 대화가 오가는지 사실 다 이해하기는 좀 어렵죠. 그때의 배경을 잘 모르니까. 근데 오늘 본문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야곱의 스토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면 좀 더 이해가 돼요. 나다나엘은 자신의 편견과 오만함 그리고 회의주의 같은 불신에서 돌아서서 선생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 고백을 하게 된 배경 속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요, 너는 그보다 더 큰 일을 볼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천사들이 그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것은 좀 뭔가 친숙한 말씀이잖아요. 야곱이 꿈에서 본 얘기잖아요. 요한복음 한번 오늘 본문에 화면이 뜰 텐데 요한복음 1장 50절하고 51절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에 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지만 예수님과 나다나엘 사이의 대화에 나다나엘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가 무화과나무 아래서 구약 성경 말씀을 묵상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야곱의 이 꿈 얘기를 읽으면서 묵상했을 것입니다. 참 역겹게도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야곱에게도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것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죄 많은 사람에게 나타나시다니 그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까? 그런데 나다나엘은 나사렛에 사는 사람과는 달리 자기는 뭔가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좀 오만한 자였지만 야곱 같은 사기꾼은 아니었습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이었고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나다나엘에게 하신 말씀이 거짓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했거든요. 자,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묵상하는 나다나엘의 마음을 예수님은 이미 읽으셨음이 분명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을 만날 때 종종 그 사람의 생각을 읽고 계셨어요. 그 순간 나다나엘은 자신이 바로 약속된 메시아, 아브라함의 후손인 메시아와 마주 서 있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이 회심을 합니다. 야곱같이 사기꾼이든 아니면 나다나엘처럼 정직한 사람으로 살았던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제가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면서 거듭나기 전에 제일 듣기 싫은 말이 하나 있었어요. 교회 가면 설교 시간에 늘 모든 사람을 도매금으로 다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이 그렇게 듣기가 좀 거북했어요. 제 자신이 대단한 의인이라고 생각해 본 적은 없지만 저는 착실했거든요. 중고등학교,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12년 동안 결석 지각 조퇴를 한 번도 안 한 모범생이었고 선생님 말도 잘 들었고 부모님 속썩인 적도 별로 없는데 교회만 오면 무조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죄인임에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물론 세상 법정에서 정죄를 받은 그런 죄인은 아니었지만 제 안에 거짓이 있었고 교만이 있었고 제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왜 모두가 죄인인지를 좀 실감이 나는 거예요. 이런 비유를 들 수가 있죠. 지상에서 제일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산이 8,882m인데 제일 깊은 태평양 바다는 그 산 높이보다 더 깊습니다. 10,000m보다 더 깊은 것이 태평양 바다예요. 이 바다에는 바다 표면에 사는 물고기가 있는가 하면 심해 깊은 곳에 바닥에 사는 심해 어종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 높은 곳에 사는 물고기부터 저 밑바닥에 사는 물고기까지 수없이 많은 물고기들이 살고 있는데 그 차이가 천차만별이죠.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모두가 다 물 가운데 있는 거예요. 물 가운데. 높이 있든 낮게 있든. 이 세상 사람이 보나 심지어 우리 교인들이 우리의 눈에 보아도 지적인 차이도 있고 도덕적인 차이도 있어 보이고 성격적인 차이도 있어 보이고 사람들 차이가 좀 있어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에 보면 다 물 가운데 있는 고기처럼 죄 가운데 있는 것이죠. 나리박자 야곱은 몇 가지 중요한 행동의 변화가 생깁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난 것을,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된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고보에 의하면 믿음은 행동이 있어야 바로 믿음이라고 했잖아요.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을 한번, 짧은 구절이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주님을 만난 야곱은 바로 변화를 시작합니다. 행동이 시작됩니다. 창세기 28장 18절에 보면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새벽이 되자마자 야곱은 자신이 알고 있던 자신이 들을 하나님 앞에 반응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응답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 야곱이 얼마나 종교적인 행위를 잘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진솔하고 진지했습니다. 그날 밤에 그의 머리를 얹었던 돌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제단으로 만들고 그 돌에 기름을 붓고 특별한 예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엘렌 로스라는 구약학자는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께 대한 헌신을 보이고 그 장소를 거룩한 장소로 봉헌하는 예배였다고 말을 합니다. 야곱의 헌신은 또한 그가 평생 이 사건을 기억하고자 하는 각오를 합니다. 분명하게 그는 말하는 것이 다른 사람들도 다 알기를 바라서 그는 이곳을 베델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델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이곳에서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비록 꿈에서 일어난 일이지만 그는 분명히 하나님을 경험한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이제 서약으로, 헌신으로 보이고자 합니다. 그의 헌신의 결단을 얼핏 보면 조건부 같아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잘해보겠습니다. 28장은 20절하고 2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28장 20절과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나도 이런 고백이야 하지. 그런 생각이 드시죠? 야곱의 응답을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은 그의 말과 그의 마음을 완전히 읽은 것이 아닙니다. 야곱이 한 말의 문자적인 해석은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면 나는 내 헌신을 잘 이행하겠습니다. 그런 뜻인데 이 말 속에는 야곱이 제가 이런 약속을 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제가 이 약속을 이행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는 고백이 함께 들어있고 주님을 그의 삶에서 인정하는 고백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도 내 결단을 보이는 것이 중요한 것 같지만 그 결단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 결단을 하나님 앞에 제대로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엘렌 루스라는 구약학자가 이 구절을 번역하면서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만일 주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가는 길을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옷을 입혀주셔서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주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내가 기둥으로 세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모든 것의 11조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야곱의 이 소원에는 신앙 경험에 대한 두 가지 구체적인 표현이 들어있는데 첫째는 이제는 항상 베델에서처럼 하나님을 경배하겠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을 결코 잊지 않겠습니다. 내 삶에서 그분을 늘 인정하며 살겠습니다. 경배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 첫째이고 두 번째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10의 1조를 드리겠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법에 11조를 드리는 법이 없었어요. 레위기에 나오는 율법의 11조의 율법은 그로부터 한 600년 지난 다음에 나온 얘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11조는 구약의 이 족장들의 삶에서는 자발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표현이었어요. 오늘 밤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을 드렸는데 이것은 의무로 율법으로 드린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만나는 감격으로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함으로 드리는 예물인 것이죠. 그들은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스스로 보답하고 싶어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지 명령으로 하나님 앞에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런 이 11조의 기원은 오늘날 물질주의적인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이 밤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것입니까? 모든 사람은 가족이나 재산이나 종교적인 병역이나 얼마나 의롭거나 불의하거나 그 행동에 관계없이 천국의 문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이것은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택하신 특별한 가정에 태어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구원은 스스로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나다나엘도 그러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시편 14편을 인용하면서 의로운 사람은 하나도 없나니 모든 사람은 죄인이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결론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 예수를 통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을 수 있다고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이방신을 섬기고 있던 아브라함을 택하신 이유였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가족, 그의 후손을 축복하시기 위해서만 하나님이 택하신 게 아니고 구세주의 축복이 온 땅에 온 민족에게 임할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려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참된 회심에는 우리가 구원받아야 할 이유를 아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경외해야 할 하나님이신데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죄의 본성 때문에 그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지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을 때 야곱은 거룩한 임재를 알고 야곱은 또 자신이 얼마나 죄 많은 사람인가를 깨닫죠. 그리고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나니까 야곱은 경건한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이런 야곱의 경험이 우리 모두에게 똑같지는 않더라도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는 신앙의 경험으로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죄인이고 그분의 영광, 그분의 거룩함과 의로움 앞에 나갈 수는 없지만 그것을 깨달을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구세주를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이 피 흘려서 이 전해진 복음이 이 땅에 와서 내 귀에도 들리고 내가 믿게 되어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를 생각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한편으로 요즘에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쉬운 신앙주의. 제가 이런 미국 사람들 쓰는 말로는 easy believism. 쉽게 그냥 믿기만 하면 된다. 죄가 아무리 많아도 은혜로 다 용서해 주시니까 그냥 또 고백하면 돼. 이런 시대를 우리는 어쩌면 살고 있습니다. 신앙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네포 목사님은 이것을 싸구려 은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싸구려 은혜가 아닌데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는 값없는 은혜이나 값싼 은혜는 아닙니다. 값이 없다는 것은 공짜일 수도 있지만 도저히 값을 매길 수 없다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물론 저와 여러분이 값을 지불한 바는 없지만 하나님이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그 값은 계산이 불가능한 값이었습니다. 우리가 숨쉬는 공기 숨쉬면서 돈을 내지 않았지만 그 값은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도 부자나 가난하나 어른이나 아이나 남자나 여자나 똑같이 하루마다 86,400초라는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시간은 돈을 지불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값을 매길 수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어떤 사람들은 구세주가 정말 필요한 이유를 진정으로 모른 채 단순히 복받기 위해서 믿기로 작정할 수도 있습니다. 죄를 하나님이 값없이 용서하셨다는 이유로 우리가 죄를 가볍게 여긴다면, 우리의 구원을 값싼 것으로 여긴다면 우리의 믿음의 결정이 정말 올바른 결정이었는지 한번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밤은 우리의 신앙의 위대한 출발이 제대로 한 것인지 한번 우리의 변화의 시점인 이 위대한 출발을 제대로 정말 했는가를 돌아보는 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야곱처럼 베델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성도님들은 지금 언제 나는 그런 베델의 경험 같은 경험을 했다고 기억하십니까? 저처럼 특별한 날짜, 시간을 기억할 수도 있고 그 날짜를 기억하는 물론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야곱이 베델에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경험처럼 그런 개인적인 신앙의 체험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끔 부르는 찬양, 오늘 또 예배 전에 제가 이 찬양을 했으면 좋겠다는 문자를 늦게 보냈더니 정권 목사님 그 찬양을 불러주셨어요.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을 우리가 했어요. 어떤 때는 이 찬송을 저는 부르다가요, 후렴 부분에 가면 가사를 부를 수가 없어요. 찬양을 계속할 수가 없어요. 이 가사의 내용이 진정한 나의 고백인가 아니면 단순히 내가 입술로만 지금 노래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먹먹해져요.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그 뒤에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내가 지금 십자가의 길을 제대로 걷고 있는가? 내가 지금 순교자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 삶을 살면서 내가 이 찬양을 부르는 것인가? 그 생각을 하면 찬양을 하다가 가사를 딱 멈춰져요.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져요. 우리의 구원은 값없이 얻은 구원이지만 결코 값싼 구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 믿음을 깨닫고 난 뒤에 그 믿음이 구체적인 삶의 방식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도우심으로 계속 하나님을 경배하고 또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리기로 처음부터 작정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밤 야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의 요약이 바로 그것입니다. 나는 진정 하나님을 만났는가? 하나님을 만난 자는 구원받은 이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나는 그것을 알고 있는가? 하나님을 한 번 만나면 변화가 시작되는데 나한테는 어떤 변화가 있는가? 우리의 믿음의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만 첫 출발을 잘못하면 오랜 기간 달려갔어도 그것이 다 헛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8.6 아시안게임 때 우리나라의 아주 가난한 집의 딸이 임춘애라는 선수가 금메달을 땄는데 2등으로 들어왔는데 금메달을 땄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1등으로 들어온 선수가 출발할 때 실격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신앙의 출발도 중요해요. 출발이 바로 성결교회에서 우리가 그토록 중요하게 가르치는 중생이에요. 야곱의 베델 같은 경험이에요.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이 경험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의 삶에, 믿음의 여정에 아름다운 변화가 과연 쌓아갈 것인가? 주님이 기뻐할 것인가? 그걸 돌아보는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